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른 교우들도 그렇고 추우면 모자 쓰고 오셔도 돼요. 예배당에서 모자 쓰고 그냥 설교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혈관 질환들 이런 것들이 머리가 차가우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스스로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 얘기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좀 잠깐 맛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지난 금요일은 첫 번째 지시를 하시잖아요. 아합에게 찾아가서 내 말에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엘리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그리시네가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셨을 텐데 기억하시려나 모르시겠어요. 다 까먹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지시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근데 이 두 번째 지시는 첫 번째 지시보다 더 허무맹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백정인 군사님? 남한에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저 일본 같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네? 일본의 어디 오사카 이런 데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북쪽 국경 넘어 시돈의 사르밧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한번 보세요.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래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북쪽 국경 너머의 이방 도시인 그 시돈의 사르밧에서 엘리야는요 마지막 끼니를 먹고 죽으려는 한 곤궁한 과부를 만납니다. 자, 여러분 이세벨이 이 시돈의 공주였다 그랬잖아요. 이세벨이 가져온 게 뭐였어요? 바알이라 그랬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 그랬고 하늘에서 비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야, 그 신 쓸모 없어. 모든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바알 신을 비웃듯이 3년 반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게 북이스라엘만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돈 땅까지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10절 12절 보세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참 처절하잖아요, 여러분.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시돈 출신 왕비 이세벨에게서 쫓겨서 다시 시돈으로 여러분 망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 가구의 공개를 받으며 연명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 과부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그 밀가루 몇 움큼 가지고 그냥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도 살리시고 이 여인네도 살리셨습니다. 바연 사르밧 과부의 여러분 집은 엘리야에게 영육간의 피난처가 돼버립니다. 정말 그 과부의 집안에 머물면서 엘리야는요 점차적으로 자 그리시네가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잖아요. 백권사님 눈 뜨세요. 여기 봐요. 예? 먹여 살리셨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 그런데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공개했던
이 과부의 집도 먹여 살리십니다. 자, 13절에서 16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야박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국자를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자기하고 자기 자식이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면 근동아시아에는요 그런 습속이 있었어요. 아무리 때거리가 없어도 이 외지인 나그네가 와서 물을 구하거나 먹을 것을 구하면 그들을 먼저 대접하는 게 예의였습니다. 자, 그 생각을 먼저 하고 보세요. 자, 그래놓고 자기를 위하여 만들라 그랬을 때 14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셨잖아요. 그죠? 자, 15절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는 여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어떻게 했대요? 말대로 하였더니, 그 말대로 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공개하는 과부의 곡식가루와 기름통이 다함없이 계속 채워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섭리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해 보셨어요?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한 말이요? 큰일 나쁘었네. 예? 여러분 엘리야나 여러분 이 과부나 죽음의 한복판에서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본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현장이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지금 한 움큼 밀가루하고 기름 한 종지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요?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계속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생명의 한복판에서 예기치 않았던 죽음의 세력과 엘리야가 맞닥뜨리게 되는 장면이 17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17절에 보면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이 과부잖아요. 그죠?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 데리고 살지 않습니까? 아들놈. 그 아들이 어떻게 됐대요?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숨이 끊어진 대로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자신이 머물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예? 세상 말로 하면 여기 뭡니까? 재수 온 붙었다 그러죠. 예? 과부가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는 때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서 그 엘리야를 대접을 했는데 자기한테 여러분 결국 가져온 여러분 건 뭡니까?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러니 화가 막히고 뭐 그냥 화가 나고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죽음의 재앙을 몰고 온 사람이 당신이라고. 18절 보세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 보면요, 또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 섬기다 보면요, 이런 얘기 종종 듣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얘기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여러분 이 말이 트라우마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좀 살펴볼 때
보겠지만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과 이세발이 엘리야를 재앙을 몰고 온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기 딴에는 재앙을 몰고 온 사람으로 봤죠. 왜?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기근이 왔잖아요. 예? 그러니 왕 입장에서는 저 골칫거리란 말이에요. 완전히. 정말 재수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들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저거 우리 민족에게 복은 가져다 주지 않을 망정 재앙을 가져다 주고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했듯이 사르밧 과부도요 엘리야를 죽음을 몰고 온 사내 정도로 또 자신의 숨은 죄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저승사자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간혹가다 교인들이 여러분 목사를 이렇게 볼 때도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어떤 의로운 그 분노를 촉발했어요. 우리 보통 욕 들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요. 그럼 어떻습니까? 안 갚음하려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도를 드높일 수 있는 계로 엘리야도 선용하고 하나님도 만들어 가셨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가부가 쏟아붓는 그 비난, 그 욕들을 다 감수하면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가부의 아들을 끌어안고 자신이 머무르는 다락방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백고사님 눈 떠요? 예? 자, 그 소년의 여러분 시신을 자신의 다락방에 눕혀요. 그리고 놀랍게도 엘리야가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는 모습들이 뭐냐면 그 위에 자신의 몸을 3번이나 포개가지고 접촉을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장면이 20절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과부가 여러분 그 엘리야를 보고 따져댔듯이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우고하는지 그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이 죽게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서 아이의 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해요.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기도합니까?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죽은 놈이 살아나요? 살아나냐고요. 예?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필사적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아이의 혼이 돌아온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이 죽은 아이를 소생시키는 기적을 통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사명에 더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전에 엘리야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트라우마 상흔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아합과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재앙과 죽음을 몰고 오는 사람인가 보다. 왜? 다니는 데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왕이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땅에도 있지 못하고 이방 땅인 시돈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백권사님 눈 떠요. 눈 떠.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죽은 아이의 소생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있었던 이런 상흔들을 어떻게 다 걷어내 가신 겁니다. 넌 그런 놈 아니야. 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신경 쓰지 마. 엘리야는요 자신이 죽음과 재앙을 몰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신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요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더욱 강하게 확신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나는 재앙을 몰고 오는 사내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요 생명의 사자다. 하나님은 내가 전하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소생과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깨달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엘리야가 깨닫기만 했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해요? 맞장구를 쳐버려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24절 보세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뭐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예언자적 소명에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된 엘리야가 여러분 이제 그 이후로 사마리아로 다시 귀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이세벨과 아합 왕 그리고 그 죽음의 세력과 정면으로 대결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가뭄, 이 기근, 이것은요 바알이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바알은 비를 가져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메가리가 없는 겁니다. 힘을 못 써요. 곧 바알을 따르고 그 바알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성공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허망한 길을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 나라는 결국 150년 만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는요 우리의 삶과 믿음을 재검토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신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무한대요. 따라해 보세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당면한 위기일 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서 예측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려고만 애를 씁니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도 같습니다. 또 말하지 못하지만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이라면 극히 여러분들 안에 생존 본능으로 안전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면 왜 하필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남을 탓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또 다른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 못마땅한 위기는 곧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적기가 됩니다. 아셨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재검토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르심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때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뻔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 선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권사님 눈 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재앙과 죽음을 몰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이름을 기명해서 미안해요. 성철이 권사님을 좀 탓하는 얘기를 했어요. 책망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 새벽에 아마 그 양반이 듣는다면은 좀 왜 또 그 얘기를 할까 이럴 수 있겠지만 깨달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안에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오랜 역사를 두고 봤었을 때 이런 일은 처음 경험하는 거다. 그렇죠. 틀린 일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안 좋은 일로만 받아들여지고 안 좋은 시선으로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석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황무지에서도 장미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배워가는 게 여러분 믿음 생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록 늙고 병들었다 하여도 여러분 고목나무에 싹이 피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나이에 80이 넘어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소망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소망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간다면요, 때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밥그릇을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르게 하지 않으세요. 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식 새끼가 죽어 나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선용하실 것을 알고 엘리야처럼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눈 가지셔야 돼요.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뭐라 그런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 그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이 밥 얻어먹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뭐 좋은 소리 듣고 그런 방법을 알아요. 뭡니까? 여러분들 귀에 맞는 얘기 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뭐 태도 잘한다 그러고요. 예? 최고라고 그러고요. 그럼 그게 목사예요? 먹사지? 먹고 사는 놈이지.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비록 이 죽음과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길래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환난을 주셨을까? 우리 교회 가운데 왜 이런 시험거리를 주셨을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엘리야와 같이 필사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